신앙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영적 질병이 무엇인가. 육적 질병은 뭐 MRI, 엑스레이 막 여러 가지 진단하지요. 영적 질병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적당하게 뭉개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든 개신교든 이 사회 속에 같이 병들어가고 같이 무너지는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영적 질병을 질병인 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목회자도 그렇고 뭐 장로님, 권사님이나 뭐 성도님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회와 똑같아요. 영적 질병이 뭔가를 몰라. 그래서 영으로 건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성화되지 못한 인생은 날마다 자기 삶이 그냥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당연한 인생인 줄 알고 삽니다. 그렇게 하면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그죠? 성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제 용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치유와 회복이 있고 생명과 성장이 있고 기능과 재능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계는요, 기계가 좋을수록 그 배선이라든가 그 기계에 뭐 오일이라든가 연료라든가 파이프라든가 모든 것이 정밀합니다. 전자 회로까지도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갖다가 이미 자가 진단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이미 장수할 때 주셨어요. 무엇이 죄며 사망이며 무엇이 생명이고 영생인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식물도 동물도 잘못 관리하면은 시들어지고 죽고 열매도 결실도 못하듯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우상신앙이 뭔지 아세요? 진리에 서지 않으면서 대박이 올 줄 기다리는 거야. 자기가 진리에 서지 않으면서 뭐 막 잘 될 것 같지로. 그러한 것은 긍정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겁니다. 그거. 자기 인생 망가지게 하는 거야. 도로.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긍정은 반드시 과정을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그래서 도둑 물건 갖고 좋은 인격이 되어 수 없고요. 합당한 인간관계 유지되지도 않고 건전한 사회가 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인 창조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가 자신이 뭘 잘못하고 뭘 잘했는가를 알아야 뭐라요? 아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무시해요? 욕심이 자기 눈을 가리는 거죠. 탐심 때문에요. 탐심은 내 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의학은 내 영혼을 홀리는 바깥에 있는 우상이 있고, 신약은 내 속에 바깥에 내게 이익이 될 것이 있으면 내 속에 그걸 끌어당기려고 하는 신이 있어. 그게 탐심이야. 십자가의 사람은 그런 것 자체를 못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 적용을 안 시켜요. 십자가 적용을 안 시켜. 그래서 뭐이 부려오면 그걸 계속 자기 것도 아닌데 자꾸 봐. 자꾸 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본 양심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힘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을 변질시키는 아펜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어요. 그것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상에 물들면요. 보세요. 저 뺄갱이 사상에 물드니까 안 돌아오잖아.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게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그 영에 잡혀 있으니까 참 돌아오기 힘든 거죠. 개중에 한 사람씩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똑같아요. 예. 이단에 한번 쏙 빠져버리면요. 정말 나오기 힘들어요. 그게 전부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단들은 항상 자기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와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간 영혼들을 그렇죠? 끌어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요. 그게 선악과 종교죠. 선악과 종교의 특징이 그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속에 비추어 주시는 양심 회복이 있어요. 이 양심 회복이 되면요. 죄도 아닌 것이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내 영이 밝아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야. 차는 운전할 때 보면 유리창에 뭐 한 개 붙어 있어도 되게 성가셔요. 운전하는 가운데 점이 하나 붙어 있으면은 그게 되게 성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거 와야 보라시 갖고 안 닦이면 막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뭐 갖고 밀고 써도 그거 떼내야 되잖아.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자기 영혼이 어두워진 거는 참 못 봐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 속에서도 질서를 파괴하면은 짐승도 사람도 질서 파괴가 범죄거든요. 죽는다는 거. 농사도 그렇죠. 무조건 잘 되기 위해서 농약만 치면 그게 독이 된다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자연을 통해 창조 양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마비시키는 게 뭐라고? 사탄의 사상이죠. 사탄은 만 가지 사상을 만들어갖고 종교도 만들고, 그죠? 어떤 주의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므로 양심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상과 목적을 놓고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우리 목적은 요거니까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강탈도 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멸, 그렇죠? 지옥 가는 마귀 자식들인 줄, 뱀에 독사에 시켜주는 줄 전혀 몰라요. 자기들이 옳은 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솔직히 그래요. 각 사람마다 양심의 빛이 달라요. 세상하고 적당하게 산 사람들은 양심이 둔해요. 어두워요. 나름대로 말이나 행동과 소유와 생활이 세상에 물이 덜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같은 불신자일지라도요, 또 신자일지라도 양심이 차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죠. 깜깜할 때는 저기 보면 뭡니까 비상계단 비상구 저 등도요 굉장히 밝은 빛같이 느껴져. 캄캄할 때는. 근데 밝은 빛이 켜지면 저기 별로 빛같이 안 느껴져요. 밤에 주무실 때 불 다 꺼도 뭐 조그마한 빛 있잖아. 뭐 조그마한 빛들 그런 빛이 저것도 빛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방에 불을 켜놓으면 그 빛같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양심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그렇게 양심의 빛이 아주 작은 사람도 있어.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요걸 좀 더 기준화시켜낸 것이 무엇이냐. 네 양심 성찰해서 바로 회개하라. 그래야 네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도 아닌 것들이 율법이 오니까 이것도 되네. 이제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과 의식이 낮아져 있을 때는요, 불결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종교적인 제도 속에 그런 불결한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입는 거나 먹는 거나, 그죠? 집에 거주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의 것을 먹으면서 뭐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쪽발로 된 짐승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발은 쪽발이 돼 대책임질하지 않으면 부정하다. 자, 대책임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쪽발이 아니면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죠. 말은 대책임질합니다. 근데 발이 뭐예요? 통발이죠. 그럼 부정하다. 말고기 못 먹는다.
그게 이제 영의 세계, 지성의 세계를 가르치는 거야. 아무리 지식이 내게 유익이 되더라도, 그렇죠?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네가 이걸 묵상, 되새김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문제를 일으켜. 통째로 지식을 알면 마귀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 머리가 보통 천재입니까? 마귀 머리를 대표하는 왕이 누구요?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막 감동을 받아갖고 뭐 하나님 성결하고 전국 백성들 하나님 성결 이렇게 해놓고 지는 우상 만들고 그러잖아요. 웃기지 그죠? 오늘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 하나님 다 팔면서. 그래서 율법을 믿는 자에게 줘가지고, 그렇죠? 자기 성찰, 영혼 성찰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지만은 거룩하고 함으로 하나님의 용사, 그리스도의 신부의 위치로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자라야 되죠. 하나님의 점심 갑주를 입는 군대부터 먼저 돼야 돼요. 군대의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뭡니까? 신부의 과정이 오는 거예요. 성경상에. 아담과 하와가 졌지. 근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고 그 후손을 회복시켜 사단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와서 이겨주셨잖아. 그 지혜와 능력을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용사가 못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악나무 사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려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 자기 권한, 자기 명예, 자기 부, 자기 영역 이거 가지고 마귀에게 최고의 천국은 세상이에요. 이게 악착같이 거머쥐고 안 내놓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도 똑같은 사상에 빠져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 기업은 거리가 멀어요. 우리의 큰 숙제가 뭔지 아시죠?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 모든 가치를 이겨야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세상하고 같이 사랑, 하나님은 그냥 짝사랑 수준이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다 알았는데, 그죠? 선악과가 너무 먹고 싶어. 너무 갖고 놀고 싶고. 그리고 너 넘어가잖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갖고, 이제 알았지? 너 조상 당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 알지? 그리고 생각해봐라. 당하고 나니까 씨가 무슨 씨가 나와요? 뱀 씨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겨보라고 한 거예요. 하니까 마귀가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못 살게 굴어버려. 노예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무슨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상에 노예가, 돈벌이 노예되고 쾌락에 노예되고, 그죠? 네, 뭡니까? 정치하려고 하면 정치에 노예되고 다 그 노예가 돼야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잖아. 뭐 판사는 검사든 경찰관이든 불의한 자가 불의한 거 시키면 지 밥그릇 안 떨어지려고 그대로 시킨 대 해야 돼요. 그 말 안 듣다가는 그게 분명히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것도
시키면 그대로 하고 판결도 그대로 내고 그랬지. 자기 자리가 유지되니까 그게 다 노예들이죠. 불의한 세력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데 자꾸 자기 멸망의 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가지 영적으로요. 모르고 이게 오늘날 심판을 불러오는 현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 기본은 항상 일주일 단위로 하셔요.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실수했으면요, 회개하고 바로 써도 일주일 동안은 정화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 단위가. 그런데 범죄가 때려지면 뭐 몇 년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만 잘못한 것은 내가 오늘 말 잘못해 회개했습니다 하고 다음날 또 범죄하면 그거는 앞뺏기 회개가 안 된 거야. 회개는 기본 단위가 일주일 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새 날이 올 때 새 출발이 되는 거야.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영적 회로 시스템이에요. 어제 큰 범죄한 사람이 오늘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복직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기간이? 예, 생활의 기본적인 일주일 뒤에 자기 성숙과 정화기간 여러분과 먹은 거 잘못 먹은 거 있지? 그럼 어때? 그거 다 배설하고 그죠? 예, 그릇으로 만들어지어서 그런 과정이 주님은 며칠을 그렇죠? 예,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주일은 그렇죠? 새날의 시작이야. 그러면 그 시작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음 날부터 또 주님 빼버리고 내 혼자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 자녀들이 율법을 준들 뭐 읽기나 합니까 제대로? 그걸 뭐 참고하고 하는 사람 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말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것이 일반 약식 성찰을 할 때 제가 그랬죠. 생활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드려진 예배 시간이 내가 하나님 받으시게 하나님이 기쁨이 드는 예배를 드렸는가? 이번 주에 한번 성찰해봐라 하고 말했죠. 그래서 생활 속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은 그 몇 가지 구체적으로만 그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의 신앙관에 의도적으로 심각한 의심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단이라든가 세속적인 거, 뭐 웹툰 뭐 이런 거 있잖아. 합당치 못한 유튜브 이런 거, 그리고 이상한 이단 비슷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신앙을 더럽히거나 위태롭게 한 적이 있는가? 요런 거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씻어야 되는 줄 아세요? 씻겨지거나 덜 씻겨진 거는 시간이 가면 거기 잡균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 균이 일어나면요 기억나요. 몸을 씻을 때요 제대로 못 씻고 놓은 건 나중에 또 가려워져. 그렇죠? 합당하게
씻고 거기에 필요한 피부 보습제라든가 이걸 발라줘야 건강한 피부가 되죠. 영적 세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개했다 하는데 자꾸 그죠? 옛날이 그리워지고 자기 술 먹을 때 만났던 색시가 그리워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덜 씻겨진 거야. 그게 제대로 회개된 거 아니야. 예수의 피에 적용도 안 됐고. 사람이요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씻어지지 않은 것이 주름살처럼 엉축되어서 내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영의 공급과 생명의 공급으로 새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데 두둑두둑 뭐예요? 때 묻은 것들이 늙어질수록 내 영혼의 잔재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된다니까. 그래서요, 인생은 나이가 많을수록 육신은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관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젊은 사람은 젊음이기 때문에 어지간하고도 막, 그죠? 예. 신 음식을 먹어도 막 이겨나가.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음식 먹으면 그냥 배탈 나고 그냥 아파지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그런 것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말했습니다. 손금보기, 전보기 한 적이 있는가? 재미삼아 한 이거요. 놔두면은 그게 별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나를 점령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 적이 있는가? 화가 나서 저주를 하거나 거짓 맹세한 적이 있는가? 욕설한 적이 있는가? 예. 주일이나 축일, 성탄절이나 뭐 오순일이 다 축일입니다. 예. 축일에 중대한 이유도 없이 빠진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절 있죠. 고난절에는 단식을 하든 절제를 하든 또 금육 고기를 안 먹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욕망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절제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결코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먹는 것도 못 이기는데 무슨 그 저식력이 그걸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절기 있잖아. 그리고 유대 민족 속죄절기 있거든요. 예. 하루 한 끼든 하루는 두 끼든 각자 그죠? 그 절기 동안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육신에 끌어당기는 욕구를 이기는 정신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죠. 그렇게 절식했잖아요. 금식은 못하고 젊은 사람은 금식할 수 되지만 날마다 나가서 왕궁의 일을 자기가 총리가 돼서 돌봐야 되니까 힘에서 푹 쓰러지면 안 되잖아. 그게 성경에 보면 절식했다고 되어 있어요. 절식했다는 건 뭐예요? 막 실컷 먹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정신과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내 어떤 질서, 사회적 질서나 직장의 질서 속에 내가 그냥 불순종한 적이 있는가, 내 고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양심 성찰할 때 기억나면 그걸 토설하는 거예요. 이유를 떼지 말고 내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죠? 어떻게 내가 그걸 그죠? 앞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 똑같이 그죠? 코뿔소처럼 들어봤던 그 습관이 이번에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예.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특히 배우자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친구를 대할 때 내가 이기적이었는가 성찰해 봐야 돼.
하시는 거 많잖아요. 예. 자리에 앉는 것도 이기지게 지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말해요? 양심성찰을 하려고 하는 소설을 드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려고 했는가, 남남으로 대하려고 했는가.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거나 마음속에 복수를 꾀한 적이 있는가? 누가 내한테 잘못했었다고 용서를 구할 때 거부한 적이 있는가? 예. 또 타인에게 육체적 손상을 가하거나, 그렇죠? 그가 알지 못하게 그의 기물을 파괴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없으니까 뭐 가서 차를 가서 한 방 팡 차고 가버리더라. 팡 차고 가요. 팍팍 긁어놓고 가더라. 요새는 이제 무엇이 있으니까, 그렇죠. 카메라에서 앞으로 전에는 참 그리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막 긁히고 그러는데. 자, 타이어 빵꾸 나고 막 그러더라. 술에 만취하기 있는가?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낙태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 고의로 음란사년이나 비윤리적인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윤리적으로 해로운 서적이나 잡지를 읽은 적이 있는가? 불순결한 농담이나 허탄한 대화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예, 의도적으로 불순한 생각이나 감정을 품은 적이 있는가? 예. 또 이런 분들을 비임약을 복용하거나 뭐 낙태를 유발하거나, 그렇죠? 뭐 불순한 비임 인공법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요. 왜 말을 해줍니까? 성찰의 시간에 앞에서 다 해줘요. 그러면 전혀 기억 안 난다 하다가 기억나죠? 그럼 자기에 해당되는 것을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라고 하면 마귀가 딱 막하고 기도도 안 되게 만들어주고 기억도 안 나게 만들어줘 버려요. 성찰 못 하게끔. 예. 그래서 사업장 관계가 정직한가? 거짓말 한 적이 있는가? 남들을 중상모략하는 죄를 지은 적이 있는가? 그렇죠. 예, 남의 지나간 가글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같이 욕하게 만들어 준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 다 나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도 가치 없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거요, 내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런 부분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영혼도 날마다 씻어야 되고, 그렇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 자주 씻죠. 맞아요. 예, 손을 씻듯이 영혼을 씻어야 깨끗하게, 이거 강건한 영혼, 그리고 병들지 않고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바로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때 묻은 신앙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새 생명을 위하여 함께 자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